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강한 분사로서 바로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박승현 하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점심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스파이시한 거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그리고 카페로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아메리카노도 잘 먹었습니다. 재원들이 많으네요. 화면만 좀 봐주시겠어요, PPT? 넘기시면 돼요. 네. 아까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1시간 45분을 그냥 내리 달려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습도 좀 있을 예정이고 또 나눔도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큐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희 큐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나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많은 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렇게 돼. 특정적인 거. 내가 이 구절만 딱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큐티 묵상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봐서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궁금해요 하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걸 나눌게요. 저 파란색으로 있었던 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 맨 끝에 2024년 LTC를 앞두고 마가복음 4장 14절 아까 말했죠. 네. 영국 그 남편 영국 남편 기로에서 2003년 네. 2002년에 저희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스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황도 없는 건데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때 남편이 있었던 그 시기에 어디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주재원으로 가서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남편 몰래 2003년도에 그러니까 찬스다. 혼자 영국을 보내고 나는 여기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교사도 하고 부역장도 하고 너무너무 잘할게요. 선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냐. 당신은 혼자 가면 기숙사 가서 생활하면 되지만 내가 가면 애기도 데려가야 되니까 집을 렌트를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 파운드가 1대 2,200이었어요. 여기서 100원이 2,2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장 최고점이었어요. 그런 돈을 들여서 갈 필요 없다. 근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때 묵상한 말씀이 학계 말씀이에요. 학계 2장 4절 말씀인데 이 성전이 황폐할 권을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기서 편벽하다는 건 화려한 집, 좋은 집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와닿는 거예요. 지금 네 남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전성기를 맞았을 이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기로를 찾아서 가는데 영국에 혼자 가겠다고? 그 황폐한 성전을 그냥 놔두겠다고? 그리고 너는 이 편벽한 집에서 혼자 봉사하고 살겠다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황폐한 성전을 같이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의 울부짖듯이 울다 하다가 갈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참 궁금하시죠. 갔어요. 갔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1억 2천만 원을 다 빼서 현금 통장에다 두고 갔어. 이 정도면 1년을 살 것이다. 그래서 갔는데 방을 하나 구했는데 방이 새 집 같아요.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렌탈이 250만 원이야 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매일매일 꽃감에서 꽃감 꼬지에서 꽃감을 빼먹듯이 하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고 내가 안 왔으면 좀 더 힘들지 않았을 텐데 1년을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영국은 석사가 1년 코스예요.
보통은 2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을 부여독이 오기 때문에 여기 남은 집도 누구한테 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년 여기다 버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융통을 해서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더 쓰고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황폐한 성전이 어떻게 그냥 두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글로 감으로 인해서 거기 영국 교회가 있는 한인 교회가 있는데 나는 이제 글로 교회를 다니겠다. 그 남편이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외국에서 가니까 그럼 너는 교회를 다녀라. 이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리고 거기서 이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큐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무너져가는 구역원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하고 같이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는데 그 지역원이 18명으로 부흥을 해서 3개로 나눠지는 그런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족같이 지냈어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신 거죠. 그것까지도 보신 거죠. 나는 가기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1년이 지나고 공부가 끝나고 다시 올 기회가 됐어요. 그때 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교회에 대한 것도 열어주시고 또 저희 남편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만 아는 사람, 자기들의 돈이 뺏기 모르는 사람들에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신앙인들이 열심히 모였구나. 3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됐구나.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 왜? 외로우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구역장님도 만나고 부부 모임에도 같이 가면서 그 장벽이 점차로 열려진 거예요. 황폐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고 오면서 와서 봉사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교사로 하겠다고 중등부를 섬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득 찬 생각으로는 남편만 보내고 내가 여기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럼 나는 내 만족이 너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나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 황폐한 성전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 그때 내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가지도 않고 나 혼자 그 쓸쓸한 왜 고독한 그곳에서 홀로 있게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들 복음을 보여준들 그 사람이 나한테 오겠느냐라는 생각이 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인도함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요. 제 결정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못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도 오늘 잘하고 오라고 이런 응원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큐티의 순서와 방법 할게요. 자, 큐티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저는 안다고 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와 성경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95%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 드래프트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언제가 좋냐. 저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오늘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일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모습 중에서 없어도 되는 것 그걸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아침 드라마를 봤어요. 그때는 방송사가 3개였어요. KBS, SBS, MBC. 근데 걔네들이 딱 시간이 요거 끝나면 요거 끝나면 요거 채널만 돌리면은 20분 1시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SBS 보다가 MBC 보다가 KBS 딱 보면 딱 일어나서 했어요. 내가 이 시간을 아침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아침 드라마 시간하고 큐티 시간하고 바꿨어요. 근데 아침 드라마를 안 보면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걸 놓치면 그 횟수를 놓쳐서 어머 그 사람의 유전자가 이 유전자였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얘였대. 라는 사실을 몰라도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런 장애가 없이 살더라고요. 거기에 탐닉해서 사느라고 1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물 과제물이 있죠. 알찬 시간을 위한 가이드.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을 적어서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놀라서 기절하고 한 주간 살기 싫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 진단용이에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시간 30분을 뺄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제가 3시간 단위로 끊었죠. 월요일부터 뭘 했는지를 다 적으세요. 적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셔서 아직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적절하게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적을 거예요. 근데 그 적었을 때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피지컬한 것을 위해서 보낸 시간,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보낸 시간, 관계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 또 심리적, 정서적으로 보낸 시간,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어떻게 성경만 보고 살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먹고 즐기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필요 없는 시간들을 지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를 꼭 적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되고요. 가져오셔서 이제 진단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정하세요. 자, 조용한 시간과 장소 30분, 20분 꼭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자,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또 내 마음이 열리는 찬양,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정하셔서 그냥 정하면서 하나님한테 시선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 관찰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 관찰은 자 저기 3가지로 썼죠. 뭐라고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꼼꼼히, 낯설게, 반복해서. 우리는 성경 통독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1일 3장, 1년 1독, 스피드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느리게 보는 것을 참 어렵게 하는데 요거는 꼼꼼히, 낯설게, 반복해서 내용 관찰을 해요. 자, 신앙생활 내가 한 20년 했다, 15년 했다, 5년 했다. 성경에 있는 내용 들으면 거의 알아요. 그래서 낯설게가 안 익혀져요. 그냥 이거 이런 얘기겠지. 다윗과 요나단 이런 얘기겠지라고 흘려서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내용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꼼꼼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서 반복되는 낱말이 무엇인지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동사를 찾아봤잖아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학계 2장 4절 말씀처럼 이 성전을 황폐한데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팍 들어왔듯이 여러분한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또 한번 보고 싶다. 의문이 든다. 아니면 지금 내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씀 받기가 처음에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암송, 좋은 구절을 암송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반복하고 낯설고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 라는 것도 보게 돼요. 저도 지금까지도 무수히 봅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어. 야, 이런 단어가 있었어. 내가 그냥 스킵했던 것들이 또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고, 특별히 받은 말씀은 그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받는 게 대부분인데, 주제 말씀을 그건 대부분 반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은 중요한 거는 여러 번 얘기한대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어요. 내용 관찰에다가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의 줄거리를 한 2줄 정도로 요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하게 방해받지 않는 데다가 머릿속으로 툭 생각하고 이런 걸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의 묵상은 하가라 그래가지고 중얼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거를 묵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실에 가서 누가 조금만 떠들면 탁 째려보죠. 그 이스라엘 도서실 그 유튜브 한번 보셨어요? 보면은 너무 시끄러요. 시장바닥같이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읊조리다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고, 또 묵상은 소가 풀을 먹고서는 하루 종일 우머르머르 되씹잖아요. 위가 4개니까 그것처럼 받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자,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건 이게 어렵다라고 그만두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묵상. 그렇죠? 그리고 오류가 날까봐 제가 성경을 잘못해서일까봐 두려워요라고 묵상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두려움보다 큐티의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쫓아서 하려는 태도와 그런 간구가 보이면 어떤 수를 쓰든지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 알게 해주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오류로 한 묵상도 소개해 드릴게요. 영과 묵상을 하는데 여기는 내가 이 본문에서의 상황 속에서 처해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객관적인 눈에 쳐다보기도 하고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라는 거 하니까 뭐가 있으면 더 쉽겠어요.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 좀 쉽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할머니 해장국에 할머니가 없는 걸 알죠. 그렇죠? 할머니 해장국 하면 원조라는 생각이 알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도 알잖아요. 이런 시각이 있으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관습과 풍속과 단위나 뭐 그 나라의 역사를 알면 연구가 쉬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 이게 뭐야 공부잖아 이러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하시거나 아니면 생명의 삶 본문 뒤에 보면 간단한 해설이 나와요. 그게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연구에 풍성해져요. 우리 나중에 실습할 때 제가 이것도 한번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공부하려는데 근데 알고 싶어지기 때문에 책을 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모르겠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느낀 점인데 느낀 점은 요거는 원래는 귀납적 묵상에는 없는 거예요. 느낀 점은. 근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느낀 점이라는 걸 넣으셨어요. 자, 느끼는 건 누가 느낍니까?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느낀 점의 주어는 대부분 내가, 나는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느낀 점.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이에요. 결단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할까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넘어가야 돼요. 자, 연구와 묵상에서 그 한 단계를 넘었어요. 느낀 점과 결단 내리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위인전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주인공의 이러한 점이 너무너무 좋다. 나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야겠다. 딱 여기서 마침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잘해요. 결단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적용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결단할 때 큐티를 보면 너무 좋은 결단이 많아요.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드리겠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 기도에 전념하자. 너무 좋지 않아요, 결단들이? 근데 이 결단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없어요. 결심만 해요. 결심만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결심만 하니까 내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결심만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내 삶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내 삶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까지 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적용을 하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3P의 원칙에 의해서 해라. 퍼스널이라고 써있죠. 나한테 적용을 해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우리 셀에 부리더한테 필요한 얘기야. 그래서 걔를 불러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랑 똑같지 않니? 하고 걔한테 적용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프랙티컬이라는 게 있어요. 실행적인 거. 아까처럼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실행하죠? 더 깊은 기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뿐인 게 아니라 프랙티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를 한다. 저녁 맞춰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내용과 하루를 점검하면서 자기 전에, 취침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하자.
이런 거는 적용 프랙티컬한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열심히 하자. 어떻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건 프랙티컬한 거예요. 그리고 파서블한 적용입니다. 파서블은 가능한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의 그릇, 내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거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침에 잠 못 일어나. 그런데 오늘 큐티를 시간 강의를 들어보니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내일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로 한다. 이거는 내 체력과 내 삶의 습관으로 볼 때 임파서블한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유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파서블로 해요. 또 여기다 프로그레시브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점진적이라는 거죠. 큐티 적용이 3년 동안은 똑같아. 옆집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자. 1년 뒤에 옆집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자. 한 번도 전했다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전했으면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면 좋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해놓으면요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변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욕하지 않는다. 욕 없앴고 또 언어를 지운다 해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지어나가고 더 적극적으로 하기 원하는 말들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습관이 고쳐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당시에 초반 큐티에 그때는 발신자 전화가 없었을 때였어요. 전화를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DM 폰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내가 받기 싫은 전화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나랑 멀리 한 건너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나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보험을 들으라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기 싫은 거예요. 발신자가 없으니까 받죠. 받는데 받으면 내 마음이 정말 안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금 되게 바빠요. 바쁘긴 뭐 바빠. 가만히 있는데. 지금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내 습관인 거예요. 곧 도착해요. 곧 도착하긴 뭘 도착해. 아직 사거리 지나가지고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나 결단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파서블 한 게 아니죠. 임파서블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그걸 가장 잘 조정을 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일주일 동안 거짓말 하지 말자라고 정했어요. 제가 하지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만큼 거짓말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내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제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뭐가 먼저 오냐면 분이 먼저 훅 하고 사건을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사건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화를 내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화내는 게 무서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스 밸브 잠갔어 그러면 분명히 안 잠거거든. 잠갔지. 이러고 집에 오자마자 그걸 잠근다 안 잠근다를 확인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입을 때렸어. 거짓말, 이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 그랬더니 보고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이거 당신이 화낼까봐 내가 말한 건데 이건 거짓말이야. 사실은 이렇게 안 했어라고 했더니 되게 화를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하하하 웃더라고. 웃어서 넘어가고서 이게 더 낫네. 진실을 말하는 게 더 낫네라고 힘을 생겼죠. 그리고 그 보험 건의를 한다는 분한테는 전화가 왔을 때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제 친한 친구가 보험회사에 다녀서 제가 뭐 실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실 내가 이분한테 당신은 전화가 오면 보험 들으라고 강요를 할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바쁘다고 핑계를 댔고 사실은 전화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런 것 없이 당신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전화하면 자기가 보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고 어떤 이유를 대는 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자기도 자괴감을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당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를
찾으라. 그러면 보험에 관한 정보를 주겠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이렇게 해서 돈독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신앙하고 결부된 문제, 직접적으로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도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좀 자신감이 생기고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순서 어려워요? 방법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숙제 내리는 거 알찬 시간을 위한 가이드 꼭 해오시고요. 두 번째 숙제 또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약서를 하나 쓰셔야 돼요. 서약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서약인데 거기다 샘플을 넣어놨으니까 그걸 써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큐티방이 이렇게 조별로 나눠 있는데 조별로 나눠서 온라인으로 큐티방 안에 속해 있나요? 그러면 이게 큐티방이에요. 가셔서 오늘 오프라인에서 의논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의논하셔도 되고 큐티방명을 정해오세요. 큐티방명을 정해오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아까 손잡았죠? 너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방명 정해오시고 그리고 규칙 3가지를 정하세요. 자, 규칙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약속이에요. 큐티는 내가 호박이 있어요. 호박하고 양파가 있는데 이걸 잘 요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탁 올렸어요. 그 나눔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요리하고 묵상해서 우리 방에다 자 먹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뭐 먹을 거 해주면 어떻게 얘기해요? 고마워. 맛있다. 이거 이렇게도 하네. 이거 괜찮다 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예의고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누가 큐티 딱 올리면은 쌩까. 아무도 반응 안 해. 내가 맛있게 요리했는데 아무도 안 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실 때 내가 못하고 올려주잖아요. 요리 먹으라고. 그 사람이 요리한 거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맙다든지 이런 거 하기, 반응하기, 뭐 이모티콘이라도 하트라도 올려주기 이런 규칙 하나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큐티를 하셔야 돼요. 2번 하는데 금요일 큐티는 필수예요. 우리 토요일날 만나죠? 다음 주는 주일이네. 그래도 금요일 거 하세요. 왜냐면 토요일날 수련회 가셔서 봉사하시니까. 그래서 그 큐티를 나눌 수 있는 베이스가 돼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싱어게인 3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홍의사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고모부가 제가 동방신기 그러면 중국집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집 이름이가 이렇게.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 같이 성경 말씀 묵상을 해와야 이 요리에다 얘가 뭘 더 넣었구나 여기다 뭘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반응하기. 그래서 그런 거 3가지 규칙을 정해서 올려주세요. 자, 여기 리더 정하셨어요? 방해 리더? 안 정하셨어요? 지금 정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우리 리더 이 큐티방에 리더로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한테 화살표 보내는 거예요. 챗하면 자 하나 둘 셋. 네, 이 사람이 리더예요. 네, 이분이 리더예요. 자, 큐티 방명 정하시고 또 규칙 정하시고 또 알찬 시간을 위한 가이드 하시고 또 큐티 2번 해서 오시는 거 리더가 안내도 해주시고 공지도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눔할 때 이거 하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 실천 사항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저는 같이 나눠요. 뭐라고 나누냐면 여러분 아침에 탁 일어나서 첫 말이 뭐예요? 아침을 여는 말? 나의 하루를 여는 말. 감사.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선포를 하고 일어나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충성 부르고 일어났어요. 충성 이러고. 근데 그게 3개월 하니까 자동이에요. 충성.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첫말. 길지 않으면 좋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도 좋고 그것도 정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세요. 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죠? 장소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립니다. 요거 리더님들 잘 해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딱 조용한 시간과 장소 어디다 라고 올리면은 여러분들 반응 어떻게 해야겠어요? 너무 좋구나. 야, 막 묵상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를 안 하고 생각 누구도 대답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읽었는데 대답 없어. 뭐 이건 페널티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무튼 이런 규칙은 가는 겁니다. 자, 서약서 얘기할게요. 우리 결혼식 때 여러분 서약서 쓰죠? 썼죠. 두 사람은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이런 거 쓰죠. 자, 그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럼 경찰에서 잡아가나요? 안 잡아가죠. 강제성이 없는데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박수를 받는 거잖아요. 이 서약서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세요.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시면서 나는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유익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돈 벌려고 한다고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서약서가 그런 여러분들 사이에 공표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 숙제는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적용한 것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큐티가 끝납니다. 자, 큐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자, 요거 본문에 보시면서 자, 우리 소리내서 3번 읽어볼게요. 각자 중얼중얼 소리내서 3번 낯설게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세월이가 저한테 들려야겠죠? 네. 자, 읽으시고 6화원칙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내용을 관찰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큐티하면서 내용 관찰이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집의 기둥. 이거 내용을 관찰을 잘하면 묵상거리도 많아요. 근데 이걸 그냥 희비적하게 읽으면 묵상할 게 없어요. 자, 요 얘기는 스테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설교문입니다. 자, 보셨어요? 육하원칙으로 머리에 그렸어요? 자, 이걸 2줄로 요약하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된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잘했나 안 했나 같이 봐요. 자, 가로넣기 완성 한번 해봅시다. 40년이 참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보여진 곳이 4개의 수식어로 읽어요. 시내산 나왔어요. 시내산 어디? 우리 한번 저 앞에서 만나봅시다. 시내산이 어디에 있을까? 광야. 어디? 무슨 나무? 가시나무. 어디에? 떨기. 떨기 속에서도 불꽃 중에서도 가운데. 아우, 다 찾았네. 자,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한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 하나님. 본문의 스피커와 리스너는 누구일까? 아까 얘기했죠. 말한 분은 하나님. 그럼 듣는 사람은 모세죠. 모세. 자,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셨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애굽으로부터 받는 괴로움을 땡땡땡 보고 그 땡땡 하는 소리를 땡땡 이게 가로넣기예요. 애굽으로부터 받는 괴로움을 부사예요. 부사. 놓쳤죠? 자,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확실히 이렇게 놓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확실히 누가 봤대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괴로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들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확실히 탄식 이거 들으시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 칭하셨대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땡땡 하시려고 내려오셨다.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래요? 내려오셔서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찾아봐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면 그분이 하셔야 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내용 관찰을 확실하게 반복해서 보니까 어때요? 받은 말씀과 묵상할 게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마음에 말씀이 와닿았어요? 다 다르실 텐데. 성민아? 어떤 게? 40년이 되매도 아니고 참회.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의미한 말이겠죠? 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애굽으로 받은 괴로움을 확실하게 보셨다. 야,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쟤네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데요. 모세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래요. 모세는 참 황당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게 내용을 관찰한 거예요. 내용 관찰을 했으면 이제 받은 말씀. 만약에 40년이 참회라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는 그 다음 구절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받은 말씀으로 40년이 참회예요. 연구와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그렇죠? 같이 동의하시죠? 40년이 찼다는 말은 모세가 40년의 왕국 생활을 했다는 말이 본문에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는 내가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연구가 된 거죠. 그죠? 모세가 40년의 왕국 생활을 했다는 베이스가 있으니까 더 깊은 연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모세가 시내산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도 본문 안에는 없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그쵸? 이 아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연구가 들어간 거예요. 시내산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따라서 광야 40년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앞으로 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공동체의 리더가 광야에서 익숙하도록 훈련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음을 깨닫는다. 이게 연구하고 묵상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생각하니까. 앞으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느낀 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확실히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분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심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결단과 적용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은 나 홀로 지고 가는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고민하는 문제, 물질, 질병, 진로, 해결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기간은 후일을 위한 훈련이 될 것이다.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단이 엇가가지죠. 그죠? 적용을 합니다. 적용. 40년이 참회라는 말씀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항상 볼 수 있도록 하죠. 이거 프랙티컬한 적용이고 파서블한 적용이고 퍼스널한 적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까 제가 묵상한 것 보면 그때 그 상황이 다 생각나듯이 이렇게 묵상을 한 사람들은 40년이 참회라는 성경 구조를 볼 때마다 어떤 게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확실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나의 탄식을 듣고 계신, 나한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으신 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뒤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참 쉽죠? 네, 이렇게 해서 토대를 잘 만들어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자, 묵상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편 1편 1에서 4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있는데요. 시편은 나중에 후일에 사람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꼭 읽어야 될 좋은 글들을 편집을 해서 붙였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어느 때냐면은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포로기 시대까지 와요. 1300년에 흩어진 기록들을 모은 게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1편을 탁 두 갈로 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다? 라고 서술어를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장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잘 째려보니까 잘 보이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도다가 수어져. 그 안에 있는 건 삽입구지잖아. 아니고 그쵸? 하지 말라 해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이 있고 없고의 이 개념을 우리나라 복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복은, 여기서 나오는 복은 아슈레라고 하는데, 그 복은 뭐냐면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 그게 복이에요.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소유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아슈레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 빵 선언을 하고 나가는 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하고 싶다는 것을 성공의 길하고 이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가려면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대요. 자,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길들이 다 형통해요. 그러면 나는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해요. 형통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해요. 그러니까 나는 형통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만드는 사람입니까? 만드는 사람이죠. 이 존재가 그래요. 나는 형통한 길을 쫓아가면서, 여기가 좋대? 세상 거 쫓아가고, 저기가 괜찮대? 저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형통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제가 빨간 글씨 읽으면 여러분들 까만 글씨 읽어보세요. 야훼의 율법은, 야훼의 증거는, 야훼의 교훈은, 야훼의 계명은, 아멘. 무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라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완전하고 영혼을 소선하게 한대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야훼 교훈이 왜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거짓말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완전하고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고 싶다면 야훼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 내가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세상이 구하는 지혜는요, 한 시대의 지혜가 사용되었다가 그 다음 시에는 그 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으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의 출발은 하나님의 율법을 권위를 인정하고 간다고 했죠. 이 모든 권위 속에서 여러분들 다 어울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율법을 붙잡지 않고 왜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왜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걸까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까요? 이 완전한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러지 않고 살까요? 누가 우리 끌어당겨요? 누가 끌어당겨요? 흑암의 세력이 끌어당겨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거는 형통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걸 진리를 붙잡지 않고 있으면 자석이 끌려가듯이 팍 가서 붙이는 거예요. 저기서 강력한 자석이 나를 끌어와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팍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말씀 묵상의 이런 깊이와 유익을 알면서 누구한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묵상은 딸한테 가고, 제 딸이 하나예요. 딸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죠. 그래서 딸한테 가르쳐 줘서 딸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귀남적 묵상법 이런 건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3kg 뽑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 아이가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믿고요. 또 그렇게 믿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지금까지 큐티를 둘이 나누거든요. 카톡으로. 보내온 답을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친밀함을 쌓는 데 있어서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직접 알아가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익숙하다. 하나님은 나를 추수하라고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추수할 수 있는데 남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다. 이것의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큰 하나는 남이 전해주는 것 중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다.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기반이 주워 듣는 대로 쌓여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First hand 지저스가 아닌 Second hand 지저스를 알아가는 것은 아니다. 남의 묵상이 더 깊어 보이기도 좋아 보이기도 나의 성경 지식이 얕을 수도 있지만 그 지식과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내 지식이 너무 얕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직접 귀 기울이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라서 사춘기도 그렇게 나는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31살이 됐어요. 근데 홍콩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침마다 묵상을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 오늘 뭐 먹었니? 오늘 어디 놀러 갈 거니? 아이고 그 인간 만나지 마라. 이런 대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말씀 묵상하는 데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장을 열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체들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엄마하고도 또 동생하고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좀 쉽게요. 자, 요거는 78세 큐티고 한 분은 65세 큐티예요. 요거는 큐티 스쿨에서 하신 분들인데요. 너무 성실하게 하시면서 이거 큐티 하셨어요. 이분들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누워서 떡 먹기겠죠?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할래나? 식은죽 먹기겠죠? 자, 이분들은 뭐가 제일 힘드냐면 앉아있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앉아있을 나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큐티하기 제일 좋은 아이들은 고3이야. 고3은 책상에 앉아있는 게 직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앉아있기 편해요. 여러분들도 이 할머니들, 이 권사님들에 비해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하면서 그러면서 78세 된 이분이 이번에 LQS 수료식 때 대표로 나가서 받으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걸 왜 이제 70 넘어서 이렇게 알게 됐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저 이거 꼭 할 겁니다. 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거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 눈도 안 좋으세요. 필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게 없죠.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핑계를 다 닫아버리는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10분 쉬고 2시에 시작할게요.